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하고 우리 신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조금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무엇이 없어졌지요? 원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는 죄들은 자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아무리 지어도 원죄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또 뺏었다가 또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또 주셨다가 빼셨다가, 그러서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는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저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심이니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범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건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는 짓질 않습니다. 원죄와 같은 죄는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이거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가룟 유다의 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인하시겠어요? 예수님 부인하시겠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 못하거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은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원죄가 해결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으로 형벌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주 근절되지 아니하는 그런 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 육성 때문에 육성에 의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육성이 남아있거든요. 원죄는 해결됐어도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인간의 교만이 있고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범죄를 하거든.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우리 속에 뿌리 깊게 근같이 박혀 있으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그 육성 중에서 그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디는데 자존심을 상하는 데는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호인이고 무골충같이 정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견딥니까? 못 견뎌요. 결국은 화를 버럭 냅니다. 그래서 생겨난 얘기가 뭡니까? 곰둥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인간의 이 자존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별스럽지 않은 조그마한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토닥토닥 하다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안 지거든 지질 않습니다.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한 분이 그 자존심만 꼭 눌러버리면 그 싸움은 끝나요. 그렇죠? 부부지간의 싸움이 싹 끝나요. 이건 뭐 부부지간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쭉 하면서 봐도 그 자존심이 조그만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파장을 갖다 주는 것이 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게 교만. 이 교만이 나오게 되면 이 교만으로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나도 한몫 한다 말이야. 나도 그래도 뭘 안다. 나도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자랑해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칭찬하지 않고 모욕을 주고 자랑을 꺾어버리면,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이건 죽자 사자 덤벼든단 말이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자존심인데 그것에서 나오는 줄기가 교만이에요. 그 줄기에서 피어지는 꽃이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을 전부 누구나 합니다. 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랑해주면 그렇게 겉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누가 자기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자기 자랑을 밟아버리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거,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랑이 없게 되면,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밥이나 먹고 낮잠이나 그냥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흥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자랑이 있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어쩌게 됐던 거, 돈을 많이 벌었다는 둥, 자기가 뭐 능력이 있다는 둥, 지식이 많다는 둥, 자기가 뭐 이래가지고 나가서 크게 상을 받았다는 둥, 뭘 했다는, 전부 자기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람은 믿음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했다, 누굴 뭐하고, 내가 나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큰 일을 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떠받쳐 올려줘도 아니야. 내가 나를 갖다가 바라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 힘도 없어. 지식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활 철학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 이런 거 가지고 살면 믿음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바라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참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 중에는 말이지요. 재능도 있고 아주 탤런트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전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탤런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딱 큰 걸 해놓고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됐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허영치고 또 헛되고 말이지 허영 생활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아무리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배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제도 우리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참 한국에서도 유명했고 지식도 많고 실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 분이다 그래요. 사실 또 그래요.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명예도 많고 큰 일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평가가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 성실하지 못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아주 남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만 만나나 출세해가지고서 말이죠.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무슨 장성이 됐다, 무슨 교수가 됐다,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됐다, 스포츠나 연예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 아무리 그래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흠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이 됐던 높은 자리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 자랑의 평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들의 양심이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나하고 가깝다. 그래서 저 사람 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편벽될 수가 많거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싸주고 싶고 또 먼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양심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보기 싫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내 양심으로 볼 때 또 사람들의 양심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유, 그 사람 도대체 피곤해서 못 살겠다, 우리. 응? 완벽주의라 되나가지고 하나도 넘어가질 못해. 걸리는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뭘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해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때로따다 실수하는 게 많이 있거든. 그건 못 봐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또는 어떠한 면에서 볼 때 그럴 수가 있네. 저 사람이 그래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을 해놓고 왜 그 사람 말에 책임을 안 져? 시간을 갖다 정해놓고 왜 시간을 안 지켜? 이거 못 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못 넘어가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정확하긴 합니다. 정확하긴 하지만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렇죠? 아이고, 그걸 다 지켜서 하려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지키려면 피곤해서 지쳐 떨어져가지고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실수 많이 하는 거 하나하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야.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된 걸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다 증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참 저 사람 말에 피곤하고 참 안타깝고 말이죠. 이 분위기가 안 좋고 아주 그런데 실제 그분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이 지적하는 그건 알아줘야 된다.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걸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내 양심이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돌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마음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내게 친한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 무조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을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내가 꼴도 보기 싫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한 요런 면은 진짜 이건 옳은 면이야. 그건 인정해줘야 돼. 요게 속에서 마음속에 양심이 증거한다.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한 것 같아도 가만히 나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아니야. 양심인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아니야.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게 양심이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증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은 슈네이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고 있거든요. 순이라는 말은 우이드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에이돈, 에이데이시스 이런 말들은 뭐냐 하기는 함께 본다, 함께 알아준다, 함께 본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보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나와 더불어 인정해주는 양심.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양심. 그 양심이 증거해준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었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고 인물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에만 그저 맡겨놓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자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상대방을 자랑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자랑해 줘야 돼.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걸 뭐라 그래? 자화 자찬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또 뭐 간증을 했다고요. 한국의 큰 교회 가서 간증했다고 그 간증문을 올렸는데 읽어보니 여러분 누구라고 다 알 뿐입니다. 읽어보니까 뭐 한국에서 대표적인 신학자고 큰 신학교 대학원장도 하고 여기 와서도 큰 교회 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면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개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만년에 가서 선교에 갔다 자기가 좀 몸을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기 어디 나라에 신학교 총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내가 선교사로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8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지옥하고 천국을 전부 보여줘가지고 전부 보고 왔대요. 물론 그 천국 뭘 보고 온 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놨었더라. 거기 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3층으로 돼 있고 1층에는 뭐고 2층에는 뭐고 3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누가 들어가 있고 또 천국에 보니까 12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그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그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 순교자가 들어가 있고 누가 들어가 있고 전부 그런 걸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했는데 한국의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껴있고 그 이름들이 그 다음에 한국의 장로님들도 이름이 껴있고 권사님들도 껴있고 그래서 아주 그거 굉장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의아심 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뭡니까? 지옥을 가보는데 지옥에 안내하는 안내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북한의 김일성 삼촌인가 누구요? 그 강양욱 목사, 북한 공산당의 그 목사가 지옥을 자기를 인도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보실 때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100% 다 믿으려고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개인 감정에 따라서 지식과 정도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원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 도전을 받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받을 게 많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어쨌건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영적으로 내가 아주 그저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고 영적인 귀가 먹어져 있고 영적인 감정이 둔해져 있어 완전히 그저 화인 맞은 것 같이 이렇게 무뎌져 있으니 큰일 났다. 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주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 얘기하는 걸 봐도 이게 천국에 가보니까요. 전부 서로 이렇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더라는 게 이렇게. 그러나 그게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거든. 여러분이 아무 자랑도 없으면 예수 자랑을 하긴 하는데 예수 자랑을 할 때에 누굴 통해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거든. 누굴 통해서 역사했던 은혜의 역사, 누굴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적이된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걸 자랑하기 누가 했어?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믿음으로 하더라. 아무개 권사님은 저런 이적을 행하는 데에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더라. 참 그분은 당신은 참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에서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 당신이 좀 교회 많이 섬기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당신
이렇게 서로의 자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인들과 교인이 바울 사도가 서로 자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여기 자랑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뭔지라, 우리의 아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거 자랑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로 간증할 때도 예수만 나와요. 오직 예수, 오로지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그런 걸 절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디 부흥회를 간다든지 또 선교를 간다든지 강의를 가게 되면 꼭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잔소리 하는 게 뭐냐 하기는 바로 이거예요. 나가선 자랑하지 마. 들어와서도 자랑하지 마. 오직 예수만 자랑해. 이게 제가 듣는 잔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일어나도 간증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지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니 예수만을 자랑하라. 자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앉아서 자랑할 때 당신이 제일이야 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면 해요. 할렐루야. 서로 자랑할 때 그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서로 자랑해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저 사람 인간적인 걸 자랑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로지 예수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 많이 하게 되면 서로 전부 얘기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무개 자랑할 때도 예수 빼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개가 성실하다. 그 말할 때, 저 사람이 믿어서 그래. 저는 믿어도 하나님 믿음 받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지, 저나 나나 사실은 뭐 근본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은혜란 말이에요. 무슨 일하고 무슨 영광이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그 이적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고,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그 이적을 행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이적을 행하게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한다.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하고 권세나 명예를 가진 것을 되게 자랑합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육체를 위한 자랑, 육체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다고 믿는 그런 일종의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이 타락이 모두 이러한 자기 자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은 안 됩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항상 내 입에서는 예수 자랑만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 자랑만 계속 하세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자랑만 하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로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 중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도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내 입에서 예수 사랑이 또 끝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는 예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